이제 제가 이거 수행을 하게 된 계기가 제가 원래 성격도 되게 좀 급한 편이고 특히 뭔가 할 일이 많아지면 굉장히 조급해지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됐는데 수행하면서 이제 좀 보니까 제가 뭔가 이렇게 일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좀 안정되거나 그냥 편안하길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애착 때문인가 보다. 그래서 그게 안 될 때 이제 말하자면 조급함도 성냄의 일종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지 여쭤보고 싶고 그 안정과 평안에 대한 애착도 결국에는 삶에 대한 애착일까요? 그거보다도 이제 보살 말씀이 맞습니다. 이제 우리가 뭔가 이 삶이 안정되기를 바라고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존재의 가장 그 기본적인 욕망 중에 하나겠죠. 뭔가 안정을 바라는 거, 그죠? 근데 그게 안 되면 이제 조급해지고 초조해지고 이런 거 일종의 이제 그거에 대한 답답함 이런 걸 화로 흘러가는 거죠. 우리 욕망이 있으면 그 반작용으로 화는 반드시 일어납니다. 근데 그거는 이제 뭐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런 욕망이라는 게 왜 일어나는지를 들여다보면 이 세상은 되게 이제 복잡한 조건으로 움직이잖아요. 내가 안정된 직장을 갖고 싶어도 그 직장이 뭐 이게 뭐 IMF가 온다거나 뭐 세상에 뭐 전쟁이 일어나거나 기근이 일어나거나 이러면 또 망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. 도산되고.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원래 불안정해요. 그게 부처님이 발견하신 고성지의 진리입니다. 아무리 내가 안정을 원하지만 이게 이 세계가 형성되는 순간부터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지구에서 잘하려고 해도 예를 들어서 갑자기 큰 해성이 날라와서 지구를 때려버리면 여기 사는 사람들은 살 수가 없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어떤 지금 당장은 우리가 드러나지 않지만 그런 위험 요소는 항상 가지고 있어요. 단지 그게 현실화 지금 안 됐을 이게 안 일어난다고 생각할 뿐이지. 그래서 사실은 안정을 바라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.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노력을 하는 거지. 그러니까 내가 이제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노력을 하고 이제 대응을 하더라도 그 나머지는 아이고 뭐 이거는 어차피 세상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이잖아요.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걸 일단 받아들이는 그 바탕에서 대처를 해야 돼요. 그걸 포기해야 마음이 편해집니다. 그걸 붙들고 있는 한은 항상 쫓길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옛날 도인들이 마음이 편하게 이래 살아가는 건 다 포기하고 살아서 그래요.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평화가 일어나겠어요? 하고 싶은 게 다 될 수가 없는 게 현실인데. 네. 그래서 그렇게 이제 뭔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들 중에 많은 것들이 또 대비하는 뭔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해야 되겠다.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지?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. 이제 마음 관찰을 해보니까. 근데 그거를 내려놓기 위해서 그런 장애들은 되게 뭐 해롭다. 그리고 삼매력을 기르는 거는 유익하다.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호흡으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그리고 스님께서 삼매력을 기르면 뭐 판단력도 좋아지고 직관력도 좋아지고 그렇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. 이제 그럴 거는 같은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좀 궁금해요. 아니 지금도 그렇잖아요. 아까 이제 그게 단순히 이걸 욕망을 억제하고 참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잖아요.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게 조건 따라 생긴 거란 말이에요. 굉장히 복잡한 조건들이 얽혀서 흘러가고 있잖아요. 우리나라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, 지금. 네. 그러고 또 미국에서 만약에 그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잖아요. 이게 이 세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내가 안정을 바란다는 건 어리석음인 거예요. 무상할 수밖에 없는. 그게 이제 조건에 대한 무지 또는 무상함에 대한 어리석음 때문에 그런 걸 일어나잖아요. 근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게 되잖아요. 아, 이 세상이 정말 복잡한 조건들이 움직이는데 내가 안정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안정을 바라는구나. 이런 통찰이 생기면 그거 자체가 이제 벌써 내가 쓸데없는 마음을 많이 놓게 되잖아요. 이게 수행에서 오는 효과잖아요, 다. 그런 통찰이 수행을 안 했으면 안 생길 거 아닙니까? 그런 걸 배워나가는 거예요, 이 수행 과정에서. 부처님께서 왜 이 세상을 무상하다 그랬는지, 그건 이제 지금, 우리가 생각을 내려놓는 지혜로도 던져드렸지만,
실제 내가 수행을 하면서 왜 그러면 무상하다 했을까를 관찰해 보다 보면 아, 이 세상이라는 게 이렇구나. 이렇게 복잡한 조건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무상한 것이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.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런 거에 별로 안 끄달릴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게 이제 지혜가 생기는 거죠. 그럼 마음도 안정이 되니까 판단할 때도 그러니까 안 될 거를 안 된다고 막 나를 막 덜 볶거나 막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이런 건 없어질 거 아니에요. 그 마음이 평화로워질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것이 또 이제 우리가 판단력을 뛰어나게 해주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 삼매력만이 아니라 지혜랑 같이. 그렇죠. 삼매만 개발되는 게 아니라 지혜도 같이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이런 이제 삼매를 개발하는 목적이 그냥 이제 편안함만 추구한다기보다 우리가 이제 지치니까 또 삼매에서 좀 쉴 수도 있잖아요. 그 생각을 멈추는 것 자체가 꼭 이렇게 몰입된 삼매뿐만 아니라 그 우리가 거기 생각에 동료가 안 되기만 해도 그래도 마음이 쉬거든요. 그렇게 쉬다 보면 또 새롭게 리프레시가 되잖아요. 그러면 다시 또 이제 힘을 내서 또 다시 세상에 살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지혜가 있으면 그런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잖아요. 그러니까 그 지혜와 삼매가 같이 성장을 하니까 이게 이제 이런 수행이 이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준 수행이라는 거예요. 무조건 막 집중해서 우리가 마치 이제 그 꿩이 이제 사냥꾼이 이제 쏠 때 뭐 머리를 땅에다가 박는다 뭐 이런 것처럼 실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우리가 보통 어려움이 생기면 자꾸 도망가려고 하잖아요. 회피하려고 하고. 그게 아니라 이제 이런 어려움이나 괴로움이 일어나는 그 자기에게 왜 이런 괴로움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이해를 하고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을 알면 그다음부터는 자기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노력의 문제잖아요.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런 것 자체를 아예 모르고 그 번뇌에 휩쓸려서 막 계속 그 고통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죠. 근데 우리가 이런 수행을 통해서 그런 지혜를 배우면 적어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잖아요.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실천을 하냐 안 하냐 그건 자기 몫이라. 그건 내가 해줄 수도 없어. 그러니까 본인이 열심히 하면 좋아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할 수 없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수행의 이득이죠. 선택, 뭔가 행동을 하는 선택의 기준도 지혜가 되겠네요. 그러면. 그렇죠.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서 팔정도를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내건 게 바른 견해거든요.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예를 들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를 사라지지 말라고 막 우리가 죽으라고 노력해봐야 그건 괴롭기만 하지 아무런 소득이 없는 노력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건 포기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지혜가 이제 그 부처님이 이제 큰 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세상 자체가 무상고 무아라는 거 이거는 하나의 큰 틀이고 근데 또 이런 이런 바탕에서 우리가 마음을 탐욕이나 성냄, 어리석음 이런 게 있는 마음은 우리는 계속 괴롭게 하니까 이런 건 버리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그런 게 없는 마음을 개발하는 것이 우리가 삶에 유익하다. 이런 이제 방향성을 준 거잖아요. 그럼 이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다 보면 그게 이제 우리 삶에 녹아들고 익어지면 이제 지혜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죠. 네, 감사합니다.